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부신 햇살 아래 녹음이 짙어가고 성큼 여름이 다가온 5월의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푸른 하늘과 푸른 산과 푸른 나무들처럼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오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학교 담당 전도사님, 부장선생님, 교사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나님의 보좌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의 모든 마음을 주님이 다 주관하여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의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 속엔 주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종류의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허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있었던 눈이 잘못했던 죄들 우리의 손과 발이 잘못했던 죄들 우리의 입과 귀가 잘못했던 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 아름다운 예배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또한 주님 저희들에게 예배하는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렸사오니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영죽을 죄에 빠졌었는데 사람이 되셔서 목숨 버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모여서 이 시간 예배로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홀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특히 모든 교사들에게 주의 은총과 힘과 능력과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 66편 말씀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로 시험하시되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셨으며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을 단련하듯 행하시고 결국 풍부한 곳에 들이신 이를 찬양드렸던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움츠러들지 말라고 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담대하라고 선포하였듯이 주님 저희들도 이 말씀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잘 인내하며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잘 견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한 채 감사할 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계명을 지키며 살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웃의 삶에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아픔을 주며 살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살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사업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사오니 주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편 88편 말씀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허물들을 씻으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사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일일이 감찰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기도의 제목 성전 건축을 이루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부활절 5번째 스승의 주일 예배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니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목 없이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리며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주시고,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것마다 일일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주님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 혹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싶은 만큼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으면 온전한 11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아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 응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의 끓는 가마가 나무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주시며, 새로 된 당 대통령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9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태우고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글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국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참 그 스승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 선생님 또 이하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신부에 보니까 최근에 조사했던 수도권 교회에 교회 학교가 45%가 주일 학교가 없어요. 교회에 45%가 교회 학교가 없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배우고 하는 교회 학교가 잘 되어야 되는데 늘 기도하기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지 되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야지 되고 또 큰 호연지기를 가지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자기를 성취한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르쳐야지 되겠지만 그 내용은 좋고 유익한 것은 다 가르쳐야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시작 때부터 이 일을 가르치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세계에서 있는 축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인데 3,5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6월절의 축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 유월절 예식을 하고 자녀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그것을 실물 교육으로 가르쳐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인데 이 구원하셨다는 그 원어의 말의 뜻을 보면 움켜 빼앗다 해방하다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대적 마귀의 손아귀에서 강탈하듯이 이 구원하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얼마나 참 강렬하고 신속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피를 보면 멸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며 소유주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피를 보시면 그 집은 넘어가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죽음, 그 죽음으로 치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피를 보면 멸하는 자가 치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은 유월절의 하나님인데 유월이라는 것은 뛰어넘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끝장을 보고야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 서로 굴복하고 만다는 것이. 이 유월절은 한 번의 재앙이 아니라 9번의 재앙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 대신에 짝퉁의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그런 징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사람을 죽이는데 애굽에 있는 신을 심판한다는 것이. 민수기 33장 4절에도 보니까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이 10가지나 되는데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이 재앙은 쿠눔이라는 나일의 수호신, 또 히피라는 나일의 악령, 다산의 신, 오시리스라는 지하 세계의 신, 그런 신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참 물고기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참 애굽을 보호해 주는 그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 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 이것은 풍요로운 곡식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다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월챙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쾌시라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성으로 묘사해서 또 이것에 대한 그러한 참 심판을 행하신 것이에요.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인데 이것은 하트콕이라는 그러한 땅의 신을 재앙으로 치신 것이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인데 이 케플이라고 하는 그 신을 이것을 재앙을 내리신 것인데 이것은 쇠똥구리로 되어 있어서 이 파리를 그곳에서 알을 낳고 파리가 그곳에서 알을 낳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치신 것이.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고 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통한 능력 그런 것을 좋아했는데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치신 것이. 다섯 번째 재앙은 생축인데 생축의 악질 재앙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황소인 아피스, 암소 모양의 어머니인 여신으로 다산의 상징인 하토로, 다산의 상징인 황소인 무네비스, 암소임에도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는 신들의 여왕 이시스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이. 그 신들은 모두 무능한 사기꾼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증권가 이런 데 보면은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황소가 아주 그냥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의 재앙인데 하이크나 토스와 같은 마술과 치료의 신들의 무기력함을 보였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인데 날씨를 주장하고 있는 공기의 신인 슈, 또 하늘의 신인 누트 같은 신들을 공격한 것이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인데 이것은 곡물들의 손실을 통해서 갭이나 셋과 같은 농사, 초목, 수확의 신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으로서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 그리고 아몬 라는 이것은 따뜻함과 빛을 주는 그런 신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런 신들의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것인데 바로를 신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죽임으로써 하나님만이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문제는 뭐냐면 이들 애국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알지 못해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섬겼던 신, 그 신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공격하시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세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세상을 애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애굽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신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거짓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덕규 씨가 이제 시인과 촌장인 하덕규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냥 유행가를 쓰면서 하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조성모 씨가 불러서 크게 히트를 친 가시나무라는 그런 유행가가 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바라는 게 너무나도 헛된 것들인데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여기서 이 당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내 속에 너무나도 많은 내 속에 헛된 바람들은 거짓 신들이고 짝퉁의 신들을 말하는 것이, 이것들은 본래 그 자체가 선한 것들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되어 버린 것이, 그 안에는 돈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승리라든지 성공, 행복, 가족, 안정, 영향력, 만족, 자아실현, 이념, 철학, 종교라는 것이, 원래 이것들은 선한 것들이고 유용한 것들이고 소중하거나 심지어는 고상하기조차 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거짓신들로 둔갑해서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옷을 짜면 옷이 시줄과 날줄로 그렇게 짜여지듯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것이 모든 행위들을 다 만들어서 시줄과 날줄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짜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말씀대로 깨달았던 장 칼빈이라고 하는 장 칼뱅은 인간의 마음속은 우상의 공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은 단지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종교적인 상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인데 그 자체로는 선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힘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명예심 같은 것들인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해버린 것이, 제한된 것들이 무한한 것으로 바뀔 때 그것은 신적인 그런 위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위세를 가지고 있는 이 신적인 것들은 거꾸로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그것이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지만 인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지만 인생이 가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도록 그 신적인 위세를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거짓신은 어느새 인간의 행복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행복과 의미와 가치를 거짓신들이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절대신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편하게 계실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거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거짓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거짓된 위세를 가지고 있는 신들은 진리를 잘못되게 인도하는 거예요. 거짓을 진짜라 믿도록 만드는 것이, 거기에서 자기가 그것이 좀 나으면 오만해지게 되는 것이,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런 면에서 뛰어나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진리를 찾는 마음이 없고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난 사람이다. 자기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오만을 가져오게 되고 편견을 가져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거짓된 신들을 신봉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을 그릇된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얻으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내가 그것이 없으니까 내가 무가치하고, 내가 그것이 없으니까 내가 쓰레기 같고, 내가 그것이 없으니까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이 없으니까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유독 많아서 세계에서 1, 2위 됩니다. 1위도 됐다가 2위도 됐다가 1위가 되어서 참 있다는 그런 소식을, 뉴스를 접합니다. 우리 마음의 자살이라는 우울증도 많아요. 거짓신을 따라서 살다가 그들이 주는 희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가 절벽으로 내몰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17세기 영국의 선교사 데이빗 클락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짝퉁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없지만 짝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만큼 자주 행해지는 것은 없다. 우리 영혼을 방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방과 모든 기능마다 우상을 모셔 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뜻보다는 우리 자신의 열망을 더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의 명성을 더 원하고 바라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삶이 위협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마음이 괴롭거나 불안하거나 당황할 때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자기를 해롭게 하는 적이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 적이라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일쑤인 것이. 칼빈의 말을, 바른 말을 한 것이, 인간의 마음은 아주 많은 대규모의 우상을 생산해내는 우상 공장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면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거짓된 것을 섬기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을 제거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는 것이. 두 번째, 피를 보면 멸하는 자가 치지 못하게 하실 유월절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도들은 피를 발언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하시면서 이 애굽의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의 땅을 딱 구별하셨어요. 파리들이 앵앵거리는데도 고센 땅만 가면 싹 피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개구리가 와도 거기 집안에 다 가고 뭐 부엌에도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해도 애굽 땅에는 가지만 고센 땅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둠이 와도 애굽 땅에는 어둠이 오는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는 것이, 우박이 떨어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마지막 재앙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담은 것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점차로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세게 하시면서 맨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장자를 죽이시면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21절의 말씀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 가족대로라는 것은 1년 된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먹으려 그러면 한 10명 정도, 10인분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먹고 가족이 10인이 안 되면 두 가족끼리 모여서 잡아라. 왜냐하면 그거를 나머지는 다 태워버려야 되니까. 이 가족은 여호와의 구원과 은총을 찬송하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족끼리 이렇게 잡고, 22절에 보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우슬초라는 것은 1년생, 단연생의 풀인데 흔한 것이에요. 거기 잎사귀에는 보면 털 같은 게 많아가지고 뭘 묻히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인방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가름대를 말합니다. 문에 있는, 문 위에 있는 가름대. 위에 있는 것은 인방이고 밑에 있는 것은 지방이에요. 문지방, 문인방인데 좌우 설주는 옆에 있는 기둥을 말해요. 문의 기둥. 문짝을 말할 때 문짝에 있는 기둥을 말하는 게, 문짝의 인방과 좌우 설주, 밑에 있는 지방에는 말고 거기에만 이렇게 바르라 그런 것이, 아마 밑에 바르지 말라 그런 것은 멸시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가지를 말아라. 뭐 죽음의 사자가 옆으로 지나가면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 벽을 못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문으로 딱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피만 보면 싹 지나가 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집 문 밖을 그렇게 나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문 하나 사이로 죽음과 생명이 교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과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나중에 구원을 얻었을 때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많은 환난 중에서 구원의 종려나무,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는 14만 4천 명이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물어보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고 자기의 행위를 씻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동을 씻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겼던 것을 씻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의 중앙에 모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짝퉁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을 모르고 그게 유익하고 그게 소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대신에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진노에서 벗어나는 자는 많은 환난 가운데 마귀가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고 온갖 종류의 그 수많은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분이, 이 사람들은 인을 친 사람이에요. 이마에 인을 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을 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옷에 피를 바른 사람들인 것이. 그래서 23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피는 생명인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이 피를 보면 멸하는 자, 죽음의 천사가 그곳에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장자를 멸하는 자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혈이 머무는 곳 안에 거해야지만 돼요.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막아서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 잔을 마시지 말고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 잔을 거절하고 그것을 주님의 피로 씻어야지 돼.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 바벨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요. 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그에게 주어진데 그게 달콤하다 생각하고 그걸 먹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불못에 떨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숨겨져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포도주라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주님의 피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우리가 못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고생하는 게 지긋지긋하고 환난에 있는 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이, 그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살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무엇을 갖다 줘도 절대로 지옥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지옥에서 살만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곳에는 피해야지 될 사람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것이. 포도가 익었습니다. 포도가 처음에는 진노가 시작이 되더니 그것이 익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찍어서 그것을 포도주 틀에 던지는 것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는 모든 것은 심판을 받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 게, 지금 뒤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진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을 주는 과정이 9가지 재앙의 과정인 것이,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나님 대신에 부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부와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필요한 것이, 그렇지만 부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인데 진노의 포도주 잔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좋은 것이다 하는 생각만 들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포도주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친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지 못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지만,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지 되는데 그것을 구해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에서 우리가 제외되어야지 되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우상의 공장들, 수많은 생각들,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 그런데도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또 잘못된 것들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구원을 얻어야 돼.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것은 참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망령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온 세상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다 주장하시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뿐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야지 되는 것이. 세 번째로, 피를 보면 멸하는 자가 치지 못하게 하실 유월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지 될 교훈은,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실행하실 때는 그 피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모두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국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신다는 것이. 바로의 장자는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는 가장 미천한 자를 상징하는 데에 출애굽기 11장 5절에는 맷돌 뒤에 있는 여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가축까지도 예외가 없어요.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도 다 그렇습니다. 다 치시는 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의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인 불못이 예비되어 있어요. 재앙 때에 재앙이 미리 예고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9번째 너희들이 보고 깨달아라. 10번째는 장자의 재앙이다. 예고를 했어요. 사랑과 짐승을 막론하고 정확히 처음 난 것들에 국한시키는 것은 처음 난 것만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난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내가 멸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시리즈로 엄격히 애굽인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임하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참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자다가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것이.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우리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면 안 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 이렇게 칠 때 보면은 미꾸라지 소금 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냥 파닥파닥파닥 뛰잖아요. 불로 소금을 치듯이 하는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신보좌 심판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5절까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야, 그 하나님만 섬기면 그거 이상하게 돼. 사람이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써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번연히 눈을 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번연히 귀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손과 발이 다 있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온 땅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주님의 인내로 참고 계시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흰 보좌 심판이 있게 될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던져집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생명책이 기록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곳에 와서 듣는 이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것을 내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지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진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했듯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지 될 내용, 실물로 우리가 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몸의 행위를 씻고 내 몸을 흰 것으로 씻고 그렇게 씻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나 자신도 하고 실물 교육으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참 우리들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이 쉴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짝퉁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다른 것이 마치 내게 무슨 행복을 주고 다른 것이 무슨 내게 영생을 주고 다른 것이 무슨 나를 완전히 참 이렇게 만족하게 해주는 것처럼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을 다른 것들이 부여해 주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곳에 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참 우리 주님의 피를 바르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피를 보면 멸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소서. 일평생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택함을 받은 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피를 보면 멸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소서. 내 속에 하나님과 감히 비교해서 참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모든 헛된 것들을 용서해 주소서.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은 우상공장이라서 자꾸 죄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소서. 안 됐을 때 죄를 씻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해 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짝퉁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한 걸음씩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가시소.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진노의 포도주잔이 거절되어지니 여호와님의 은총에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님 많은 혼란 가운데라도 꼭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그분이 쉴 곳이 없는 그런 참 잘못된 인생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사 항상 주님을 모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박두경 권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허리가 아프셔서 그동안 못 오셨는데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부장 선생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건축 및 자리 채우기 특별 작전 기도가 두 번째 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쉽지가 않은데 자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넘어질 때 또다시 기도하고 꼭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에 힘써서 승리하십시다. 화요일 오후 3시에 전도를 합니다. 예. 오후에 각 기관 및 구역 예배는 함께 찬양을 드린 후에 3시 30분을 기준해서 마치고 이 3시 30분을 마치고 나서 강영신 권사님 이사신방을 갑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코로나 그거 될 때쯤 이렇게 이사를 가셨는데 그 이제 코로나라서 이제 모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갑니다. 이제 같이 가서 축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력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웃을 위한 축복송을 하고 중보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미예수 568장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다른 쪽을 보면서 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바로 보면 쏘지 못한 분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 우리 박두경 권사님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아멘. 방금은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박도영 원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인도하시는 분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을 주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여호와님께, 여호와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축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아름다운 역사를 다 이루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도영 사님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다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사하며 벌복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계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주의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두경 권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행위들 속에서 바르고 살게 하시다가 천국에까지 주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만극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내려주심이 오늘도 주님의 피 뿌리신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를 내 마음에 설주와 임방에 주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붙이고 꼭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가림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위에 한국과 세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뭉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